오늘 호세아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멘. 호세아 11장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할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실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듯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서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제사하며 그 우상들에게 분향하였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잡지 않습니다. 결국 죄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죠. 호세아 11장 3절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율법과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또 내 팔로 안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하나님? 걸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아멘.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삶은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할 걸. 그때 그 말씀은 내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요 꼭 부모에게 비수를 꼽는 말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래. 자식을 키워 놓으면은 이제 그럴 때 있어요. 뭐 자식도 이제 속상한 일이 있으니 그러겠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삶은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부모는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죠. 어머니 품에 늘 안아서 키웁니다. 심지어 죽을 고비에서 아기를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불효막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나를 이제까지 돌봐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부를 때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대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호세아 11장 4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인간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겼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사람의 줄은 말이나 노새 등 짐승을 제어하여 끄는 줄과 반대되는 말로서 사랑과 은혜로 이끄는 줄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냥 끌고 가는, 무슨 짐승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이끄는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금 읽었지만 인간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사랑의 끈으로 이끄셨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는 거예요. 막 애기가 울면 어떻게 해요? 애기가 울면 엄마가 그냥 얼렁 달려가가지고 가슴을 풀어헤치고 젖을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기는 그 엄마 젖을 이렇게 만지면서 젖을 먹으면서 또 새근새근 잠을 자죠. 여러분,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는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줄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결국 호세아 11장 4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5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처럼 다시 포로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그들의 왕이 될 텐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5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물론 여러분 실제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음성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이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에 자꾸 빠지면은 자꾸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어떤 그 신비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기록된 66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지금 호세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귀의 음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소리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 이 마귀의 쏙닥거리는 음성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안전한 말씀은 뭐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요. 귀만 커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마는 그 망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는 끝까지 누구 말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도 이 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밥을 잘합니다. 지금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지만은 이 쌀을 씻어가지고 물을 여기다 맞추면 돼요. 여기다. 이거 아주 맛있는 밥이 돼요. 근데 이 쌀의 종류에 따라서 물을 많이 먹는 쌀이 있고 물을 적게 먹는 쌀이 있어요. 그건 밥을 한번 해보면 이제 알게 돼요. 그럼 거기 맞춰서 하면 되죠. 혹여나 담임 목사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으면 저희 집에 오세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왜 망했다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전쟁이 이스라엘 성들을 휩쓸죠. 그들의 계획이 악함으로 전쟁이 그들을 멸망시켜요. 근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행동이에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지만 그들은 끝까지 기회를 선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참 이 말씀 무섭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8가족만 구원받았다. 이걸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돼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거듭나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내 백성이라 하죠. 7절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 백성. 분명히 내 백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My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해요. 여러분, 바알은 절대 신이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알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생각해 봐요. 내가 뭐라고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예? 저 절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스님들과 불자들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추운 겨울에 또 머리는 빡빡 깎아가지고 말이죠. 목탁 아무리 두드려 봐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그 열반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중생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대. 불교에서 수미산은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무간지옥을 향해 떨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간지옥이라는 게 끝이 없는 지옥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성철 스님은 최고의 고승입니다. 최근에 한국 역사에서 조선시대를 뺀다면은 아마 성철 스님 같이 존경받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또 법정 스님, 제가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지옥이라는 거지, 지옥. 우리는요, 우리 결론은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로또를 맞은 거예요. 영적인 로또를 맞은 거라고. 그 로또를 자녀에게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반드시 줘야 되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어느 부모가 집을 나간 자녀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돌아와 돌아와, 그 찬송가 그래 나온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하구나. 아멘. 우리 오은진 사모님이 지금 잠옷실에 예보미하고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마 우리 오은진 사모님은 예보미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죠? 가슴이 뛴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고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뛴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불붙듯하다는 게 불붙듯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속색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 너 때문에 산다.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많아도요 특별히 하나님이라네, 특별히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새벽기도 용사들이, 그래 강경제일감리교회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때문에 내가 산다, 내 가슴이 뛴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뛴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진다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색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우리 강경제일교회 바라보실 때마다 흐뭇하게 미소 짓는, 그래 참 좋은 교회구나, 내가 기뻐하는 교회구나, 내가 기뻐하는 목사고 내가 기뻐하는 성도들이구나,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